선자 사이의 선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일 오후부터 주일 밤부터 폭우가 내린다고 했는데요.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 출발하는 시간에 해가 쨍쨍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게 해가 쨍쨍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캠프지로 또 떠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경험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날씨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16장을 좀 마무리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좀 스킵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좀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고라 자손 일당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주님이 개입하셔서 수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자손, 그들의 재산까지 다 산채로 삼켜버리는, 그대로 땅이 그들에게 덮여버리는, 정말로 그냥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좀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조금은 어이없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 본문 우리가 31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대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과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 그들의 집과 재산들까지 다 산채로 삼키는, 그래서 땅이 그 위에 그대로 덮여버리는 정말 전대미문의 기이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34절에 그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주위에서 목격했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산채로 땅에 삼켜지는 이 고라 자손과 이 다단과 아비람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광경이 그들에겐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광경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모세가 이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 자손의 장막 사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죠? 빨리 진노받을 그들의 지경에서 떠나라 명령했기 때문에 이미 도망하던 중에 백성들이 그 장막을 떠나 도망하던 중에 먼 발치에서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당하는 그 공포스러운 그 장면을 그들이 지켜보며 이들은 더 아마 결사적으로 도망을 쳤을 겁니다. 우리도 그 땅에 삼켜버릴까. 우리가 영화 이제 지진 나는 영화들을 보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충분하실 텐데, 그런 가운데 이제 회막 근처에 화로를 들고 있었던 고라와 더불어 250명의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처럼 우리가 분향할 수 있다. 아론만 하냐?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도 고핫 자손인데 나도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너희들 화로를 들고 와라. 너희들도 분향할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지를 보자. 그래서 그들이 250명이 회막 앞에 서 있었는데, 그렇게 나머지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켜지는 그와 거의 동시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이 고라와 이 250명의 화로를 들고 있던 자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광경 또한 이 백성들이 목격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참상이라면 백성들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고, 여전히 공포와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서 채 가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동시에 누군가는 매장이 되어버리고 누군가는 그 생각지도 못한 불이 나와 화형을 시켜버리는 이 두 심판이 내려지고 난 뒤에 이제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제 여호와의 불에 죽은 이 250명의 이 놋 향로인데, 이 향로를 모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요. 죽은 고라를 비롯한 250명이 가져온 20개의 향로, 분향하는 그 향로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아론이 들고 있는 건 성막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고라와 더불어 250명이 가져온 건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 그렇게 섬겨보겠다고. 그런데 이 고라와 250명에게는 분향할 권리가 없죠.
네, 이들은 고핫 자손으로 다른 역할을 맡아야 되는 일인데 굳이 이걸 하겠다고 가져왔으니까 불법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향로가 어쨌든 하나님께는 드려진 것이기에 거룩한 성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 250개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모아 녹여 동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안에 있는 그 번제단,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게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인데요. 그 번제단에 동판을 만들어 그 제단을 싸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제단은 성막의 번제단을 말하는데요. 성막의 이 번제단은 그 전체가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노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불을 피우니까 저게 전부 노수로 만들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면 뭐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나무로 틀을 짠 뒤에 거기에 놋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놋이 계속 불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닳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이 재물을 태우는 화력에 견딜 수 있도록 이 조각목을 감싼 놋을 자꾸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보충을 해주는데 뭐 때로는 보충하기도 하고 안 되면 자체적으로 다시 놋제단을 제작을 하기도 했겠죠. 막 그을려버리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이 향로 250개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이 화로 250개를 녹여 만든 동판은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표식이 될 거다, 기념물이 될 거다. 무엇을 말해주는 표식이 되는 거냐면 40절에 보니까요, 아론 자손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성막을 섬기는, 분향하러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저렇게 덤볐다가 고라 자손들이 들고 왔던 화로가 저렇게 놋제단에 더해졌지 라고 저것을 보면서 함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일 아닌 것에 대해선 우리가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고, 또 고라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표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엑시트라고 하는 뭐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는 문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런 표식이 되었던 건데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의 놋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250명은 각 개인이 어떻게 해요? 임의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만든 화로를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화로는 다 성소의 놋제단에 흡수되는데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제단, 다른 길이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제단은 뭐예요? 성막 안에 있는 놋제단, 거기에 우리가 제물을 드렸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제단은 뭘 상징하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결론, 교훈입니다. 여기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 고라 자손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이 명이 거하시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읽으면 그냥 미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기저기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그냥 나중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대요. 우리가 많이 미혹되어 은사 집회 이런 데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데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 여러 가지 기사 때문에 쫓아가는 거죠. 저기 나가면 병이 난대, 저기 가면 뭐가 된대, 저기 가면 금리빨이 나온대, 이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보십시오. 여기 누구를 미혹하냐면 택하신 자들도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요,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택함을 받은 자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들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왜 그럽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목사님 왜 그런 거에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왜 미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요, 사람이, 미혹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몰래 뭐 사요? 복권 사잖아요. 그죠?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사서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아세요?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믿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천지에 가는지 몰라요. 성경 배운다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마지막에는 가스라이팅이 되고 나니까 아무리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미 여러분 벌써 제가 신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전인데 40년 전에 여러분 이미 모 교단 신학교 일부 교수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분명히 신학교 교수님들인데 교리를 가르친다는 조직 신학 교수님들인데 그 교수님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카톨릭에서는 1840년대에 255대 카톨릭 교황 비오 9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원칙은 강조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이 선하게 살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더라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기조를 따라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저만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 속에 교황 바오로 2세 여러분 좀 익숙하시죠? 그분이 이런 주장에 동조해서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씨앗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고 종교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배우고 이해하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하셨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요즘 시대에 참 트렌드에 맞는 거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참신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밖에서 독선이고 독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부분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렇게 고라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일행을 삼키는 그 끔찍한 심판을 모두가 보았고 그것이 모세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이스라엘 회중이 변하지 않습니다. 4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고 이튿날 바로 다음 날 전날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일 것 같은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러 왔어요. 뭘 항의하러 왔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 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이렇게 항의하러 온 겁니다. 왜 죽였어? 이렇게. 바로 전날 말로 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고라의 반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그 고라의 죄의 잔재가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고라 일당을 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예, 그들의 죽음이 억울한 듯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죄인입니다. 죄역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매치가 되나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걸 부정하듯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죄로 제대로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온전한 회개가 불가능해요. 뭐 이런 죄 뭐 이야기하면서 이런 건 뭐 내 입장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돌이키지 않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단순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넘어서서 4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치려했다 그럽니다. 치려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죽이려고. 아니, 어제 고라 일당이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보고도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범죄한 고라 일당의 죽음을 모세의 책임으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이 장면에서 꼭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고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뱀이 그랬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죄인 줄 알고도, 죄인 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건 여러분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뭡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사울처럼 핑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이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죄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내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 떠오르게 하셨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고집스럽게 그것을 내 안에서 부정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며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더 큰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는 그 죄를 회개할, 그 죄를 떠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땐 그 죄를 떠날 힘도 주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떠날 힘을 주시고자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넘겨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죄에 대한 회개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자꾸 나중으로 미루죠. 나중에 내가 하나님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도 자랍니다. 죄도 자라요. 죄가 우리 안에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암세포가 초기에는 작지만 점점 커져서 달인 장기들에게 전이 되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누룩처럼 자랍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삶에 별로 큰 영향이나 문제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이 생겼을 때 증상이 잘 안 나타나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냥 방치합니까? 암인 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 진압을 하잖아요.
알게 되면 제거하고 또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항암까지 받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뭐 요 정도인데 아직 내 삶에 그렇게 이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둘까? 여러분,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잘합니다. 우리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와요. 그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권세가 있거든요.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요, 고라 일당에 대한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심판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불과 하루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심판을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뭐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또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모르면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분대로 반응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집스럽고 완고한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요, 나만의 논리로 그 죄를 합리화해요. 그럴 수 있지, 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묘하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면죄부를 주고 내가 그 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죄가 어느덧 내 안에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그럼 죄가 그래요. 죄가 그래요. 저라고 죄 안 짓겠습니까? 그죠? 제가 목사지만 저도 죄지니까 제 안에 반복되는 죄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느덧가 내 안에 이 과정을 겪더라고요. 나만의 논리로 그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난 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 스스로 교묘하게 나한테 면죄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 땐 돌이키란 뜻인데 거기 그냥 그렇고 있는 거죠.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나를 잠식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 죄를 내가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화되면 그것을 회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또 반복할 걸 아니까.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주님 앞에서 보여지죠. 깨달아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 죄의 환부를 온전히 과감하게 드러내는 그런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면죄부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하신 건 오늘 이 밤 청산하라고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45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탄원하고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의 제단불을 담아, 번제단, 그 죄를 씻는 제단에 불을 담아 회중 안으로 들어가 속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연병이 막 창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론이 47절에 보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갑니다. 그럼 달려갔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살리려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48절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자 하나님의 재앙이 그제서야 멈춥니다. 연병이 그쳐요.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재앙이 멈춥니다. 사실 이 장면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의 신분으로 볼 때 지금의 이 장면은 되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미 시신이 연병으로 인해서 아까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14,700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그렇게 시신이 널려 있는 그 연병의 현장에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시신들이 나뒹구는데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송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의 송장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뿐인 대제사장이 부정해서 직무가 정지되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론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다는 것,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멈추었다는 것,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가 제단불이 담긴 향로를 든 대제사장이 경계점이 되었다는 것, 살고 죽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그나마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갔기에 이만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고작 하나님 앞에 원망 한번 했다고 무려 14,700명이나 죽이냐,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한 번쯤인데 눈 감아 주실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죄의 무게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잘 못하는 이유,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더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죄가 반복되면요, 그 죄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죄가 반복되면 내게 익숙해진 만큼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잘 안 해요. 그리고 되게 가벼운데 이것 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판단보다 정확합니다. 맞죠? 우리의 이해와 계산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 막 심판하기를 막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막 심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심판을 즐겨하시기보다 뭘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기를, 그죠?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내가 그럼 너희들을 살린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인데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는데 막바지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이 살려두세요. 그죠? 4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1만 죽이고 뭔 의미라고 그랬죠? 돌아오라는 의미잖아요.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더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이 아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론이 어디 섰다고 그랬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명을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순서를 따라 휘장을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찢어진 그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앞서 가셨다.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구약시대엔 불가능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민수기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거룩하고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정말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공동체, 비록 자신들을 대적하고 치려고 죽이려고까지 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함께 엎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죠. 화로에, 불 담긴 번제단의 화로에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섰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사망과 생명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아론이.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론 같은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할 영혼들 있잖아요.
아론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또 우리 삶의 주변에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받기 전에,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온몸을 던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아서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넉넉히 이루어드릴 그런 자들인데요, 그런 자를 오늘 본문은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선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화목하게 하는 자다.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존재인데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생명과 죽음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했던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날의 시대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교훈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공허해졌어요. 여러분, 왜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인데 왜 이 진리가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조롱을 받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외치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치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죠. 영향력 없는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너네나 잘 믿어라, 너네나. 뭐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어젠가 뭐 어떤 목사님 압수수색 받았더니 막 자기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발뺌하는데, 아유 참 너무 속상한 장면이더라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교회가, 목회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외치는 진리는 분명히 진리인데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결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고백되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과 정말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자로 내게 주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드려서 정말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만 부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7